마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사단 단 2명밖에는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사단에게 시험받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를 시험했듯이 너희들도 사단이 시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 모두에 다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에는 딱 2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사단이 시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한 말이나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짧은 한 절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렇게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말은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사단의 3가지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겸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질, 명예, 권력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역시 이번에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어떻습니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광야 40일이라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삶의 가치를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세상의 대표와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세상의 대표와 만나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말고 적당하게 조금만 타협하고 살짝 무릎만 굽히면 된다는 것입니다. 살짝 무릎만 굽히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피곤하고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의 세 가지 제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험을 늘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단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에 따라서 살라는 그런 유혹을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예수쟁이들은 그래 안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유독 그렇게 믿냐?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크고 넓은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좁고 협잡한 길을 가야 그 끝에 영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길로 가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매여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속박시키고 구속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단이 늘 유혹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편하고 쉽게 믿으라는 건데 절대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이런 마가복음 최초의 청중이었던 마가 공동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40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기간도 40년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걸린 기간이 40일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여행을 다니는데 그 여행을 다닌 그 기간도 40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이 문구는 마가 공동체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짐승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들짐승들과 평화롭게 지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지냈을 때입니다.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을 언급한 것은 태초의 세계, 에덴 동산과도 같은 평화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일이라는 이 기간은 매우 척박하고 매우 메마른 시간이었을 겁니다. 굶주리고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셨던 광야 40일 동안 시간이 오히려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처럼 메마른 땅이라도, 광야처럼 시련 가득한 삶이라도, 광야처럼 목마른 인생이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3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복음서 말씀이 말하는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 어디라도 내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는 로마의 무서운 박해와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 천국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날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슬픔 중에도 늘 감사하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한편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참 높은 산과 같은 큰 문제와 거친 들과 같은 고난이 놓여 있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얻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초점을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께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강야로 들어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특별한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유일한, 내게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너는 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는 광야 40일 내내 예수님의 귓가에서 가슴에서 메아리치며 울렸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늘 메아리쳤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 한 분만의 성기라고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을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생생한 하늘의 소리를 가슴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가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모든 핍박과 모든 박해를 견디게 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마가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맞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왜 로마로부터, 이 핍박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많은 집은 아이들이 질투가 많죠. 서로 부모님에게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길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 말씀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근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철저한 고독과 배고픔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이 광야로 몰아내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이번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행할 실수가 없습니다. 전래동화에 보면은 이 미신들, 이 거짓된 신들이 보면은 굉장히 못됐잖아요. 자기한테 제사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면은 복을 주고 뭐 잘 못하면 뭐 벌을 주고 신실구주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 하나님은 악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